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위 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도없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이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찬양과 예배 장소와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예배 여건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아는 친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찬양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저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능력 있는 팔, The Mighty Arm입니다. 이 부제에는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강하고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으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시편 말씀을 줄인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문제에 뛰어난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정치적 질식사를 꾀하는 불의한 다수를 잠재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은 시편 89편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새벽에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모든 성품과 관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이자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토대이자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영적인 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과 산, 바다와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너무 영적인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연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연 형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시인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의 위대한 현상들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시든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것을 주관하시고 풀꽃잎들을 이슬로 장식하십니다. 그러나 주로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 속에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발의 티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은 인간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멸관에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몸서리치게 될 두 개의 불꽃 같은 보석이 있는데 하나는 진노, 분노하심이라고 하는 보석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라는 보석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진노는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크게 화내실 때 곧 민족들을 쇠막대기로 부수시고 원수들을 통이장이의 그릇처럼 깨뜨리실 때 누가 화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날이 다 지나가고 오직 공의만이 하나님의 불타는 보좌에 앉아 있을 날을 그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잘못을 뉘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동안 하나님의 화나심을 억누르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여, 우리의 하는 일이 잘 풀린다며 우쭐대고 뽐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초 뽑아버리듯 끝장내시지 않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대들 때 하나님의 분노로 곧바로 그들을 삼켜버리시거나 처단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속에서 자신을 억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가 우리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닫습니다. 못돼 먹은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죄인들은 흔히 자신을 온갖 편견과 선입견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해도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이기시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하시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 전체가 교만이라는 비늘로 뒤덮이고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쇄된 니와 야단이라고 하는 큰 뱀과 같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견고하고 무서운 칼로 날쌔게 움직이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실 것이며 바다에 사는 괴물을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대들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곤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쇠가 밀랍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나이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 붙드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봅니다. 그대는 수많은 어려움과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그 환난들은 그대를 이기거나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치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쳐들어왔고 그때마다 그 공격도 거셌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그 대적들의 밥으로 잡혀 먹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의 팔이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피했습니다. 대적들은 벌떼처럼 우리를 에워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악들과 시험들 속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랑스럽게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변한 풀한 폭이 없는 빈 들판을 거쳐왔고 기나긴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올가미와 덫들이 촘촘히 놓여 있었고 시련과 낙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박처럼 그 길 위에 선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적 같은 일의 연속이지만 어떤 신자들은 거듭 이어지는 큰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영혼은 마치 새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 셀 수 없이 많은 원수들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형제자매여,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한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될 가장 무자비한 대적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기쁨 가운데 부음이 있게 죽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부음이 있는 죽음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을 기쁨 속에서 아주 멋지게 보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My holy oil, 나의 거룩한 기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화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으며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인간적 연약함 속에 거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 분,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며 가난하고 세상적인 명예 없이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했습니다. 굴욕과 고난, 가난과 욕됨 같은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싸우신 싸움은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시험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싸움이었지만, 이 무적의 인간은 정말 멋지게 시험하는 자를 무너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괴로움도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한 인간으로서 굵은 핏방울을 땀처럼 흘리시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승리하심으로써 마귀를 그 악한 권자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또한 모든 악의 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영원히 힘을 잃게 만들어서 지금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몸부림일 뿐이게 하신 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며 숨 쉴 틈도 없이 집중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인데도 사람들은 순순히 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펼쳐들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일 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요약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 책상에 놓아주곤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라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불편부당함을 내세워야 하는 직업인들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반발과 항의를 각오하며 매주일, 그날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의 책상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모든 의로운 영혼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시거나 폭군들이 제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결국 힘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통치자가 계시고 모든 능력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방지고 거만하며 잔인한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의 팔에 더 큰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란 적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옳은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온 땅의 심판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대신 대가품하시고 제 멋대로이고 모질고 교양없이 무례하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을 쥔 사람들은 악인들이 저지르는 거칠고 사나우며 도의심 없는 범행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일을 보고 계시다가 그분의 손으로 반드시 엄하고 철저하게 대가품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대여, 그러므로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정의를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잊혀지고 압제받는 사람들이 영원히 짓밟히는 일은 없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대가 내일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 맞닥뜨려야 하고 주말에는 좀 더 골치 아픈 문제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대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의 슬기로운 상담력이 죽었는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던가? 영원하신 팔이 그대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그대의 피난처이신데 어떻게 그대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대는 미래를 앞당겨 걱정합니까? 오늘의 일을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다. 내일 일을 걱정해봐야 오늘 힘을 잃을 뿐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대의 하나님, 그대의 구원하시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입니다. 참을성 있게 조용히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보십시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침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성도들과 죄인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강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세 가지를 구하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귀히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인생의 책임자로 모신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실이 된 사람들로서 저희는 더 이상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오늘 하루 갖가지 선택과 행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